다윗 왕국의 영광과 그림자 사무엘 하강의 13번째로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 혹시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둔 어떤 잘못이나 죄 때문에 괴로워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것 같아서 안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자유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 죄가 나를 올가매는 경험 혹시 해보셨는지요? 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도 만약 환자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서 숨기면 병은 점점 더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솔직하게 드러내면 그때부터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면 감출수록, 숨기면 숨길수록 죄는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솔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저희는 2주 전에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범죄한 내용을 나누었죠. 그동안 다윗은 정말로 존경스럽고 모범된 삶을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다윗의 그 죄악스러운 그 행위가 우리를 참으로 많이 놀라게 했고 또 많이 실망스럽게 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마땅히 나아가야 했던 그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도리어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해이해져서 왕궁에 있으면서 정욕에 이끌려 자신의 충신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또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치열한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냈다가 다 모든 군사들을 후퇴시키게 함으로 그를 죽이게 하는 간접적인 살인까지도 범했게 됐어요. 완전 범죄한 거죠. 그리고 우리야가 전사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은 밧세바를 곧 왕궁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말씀은 맨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되었어요. 27절 말씀,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잘 은폐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셨다. 성경은 다윗의 그 행위가 여호와께 악하였다라고 선포하면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했어요. 오늘 저희는 이렇게 범죄했던 다윗이 그 후에 어떠한 상태로 살았는가, 또한 다윗의 이 죄는 하나님께 어떠한 죄로 여겨졌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 다윗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저는 피그니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혹 큰 죄를 지었다면 그 후에 죄를 지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으시고 자신의 죄를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을 경험하시게 되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했죠. 이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이 되었는데 그 아기가 이미 태어난 상태였기 때문에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1년 동안 자신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이 1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의지로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신 겁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에 그 마음을
누구한테 먼저 알렸어요? 나단 선지자한테 먼저 알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자신의 영적 리더로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했던 그날 밤, 다윗에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다윗은 그동안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도리어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나는 다윗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고, 나단 선지자에게 이 말을 다윗에게 전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다윗과 나단은 왕과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중심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이 메시지를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단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게 했잖아요. 이제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그토록 은폐하기 원했던 그 죄를 이제 폭로해야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바로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곧바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고 한 비유를 들어서 접근을 합니다. 1절 후반부부터 4절까지의 내용 제가 천천히 읽을 텐데 성도님들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제3자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은 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하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 부자는 자기가 많이 소와 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않고 도리어 가난한 자가 갖고 있었던 그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자기에게 온 손님을 접대했습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곧바로 책망하지 않고 제3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지금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지혜로운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자기 문제에는 정말로 관대하지만 남의 문제에는 더 냉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원래 사실 반대가 되는 게 더 맞는 거죠. 근데 자기 문제는 너무나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막 입에 거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 비유 속의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5절 다시 다윗이 그 부자에게 크게 노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면 이 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 속에 이 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켰다는 것을 조금 더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다윗은 1년 전에 큰 죄를 짓고도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굳어져 있었고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상태예요. 근데 성도님들, 너무나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요, 다윗은 지금 아주 의로운 척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면서 의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가난한 자의 양을 훔치는 것은 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죽일 정도의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다윗은 저자를 마땅히 죽여야 한다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율법의 말씀도 잘 알고 있어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토대로 지금 조언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을 보잖아요. 그러면 소나 양을 도둑질한 자에게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으로 갚을지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지금 다윗은 이 율법 말씀을 잘 알고 부자는 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고까지 지금 말을 한 거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와 살인죄. 또 지난 1년 동안 그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며 살아왔어요. 그럼에도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잣대가 완전 어그러져 있죠. 다윗은 지금 간음죄와 살인죄를 이미 저지른 상황이었잖아요. 율법대로 하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사람들이 지금 잘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의 그 양새끼 한 마리를 취한 그 부자에 대해서는 죽여야 한다고까지 지금 말하면서 흥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이게 영적으로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정말 종종 이럴 때가 많아요. 나도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사실 나의 죄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로운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내 삶은 괜찮은 척,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막 흥분하고 분노하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정죄할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남의 작은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더 큰 죄와 잘못을 돌아보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줬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흥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에는 둔감해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이중잣대가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필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보고
먼저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정죄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엄청 흥분하고 분노하면서까지 반응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7절 전반부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로 You are the man. You are that man.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대언하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요. 7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었으리라. 다시 7절 말씀 비춰주세요.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 7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8절에서 8절 내가 너에게 이 사울 왕국을 다 넘겼잖아. 사울이 갖고 있던 그대로 다 너희가 갖게 됐잖아. 온 이스라엘을 내가 너에게 맡겼잖아. 너는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어. 만약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마저도 너에게 다 주었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다윗아, 너는 너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 너가 목동 시절에 하가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했던 바로 그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거잖아. 그리고 그동안 내가 너의 인생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인도했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9절과 10절에 나와요. 9절 10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했어요. 다시 9절 비춰주세요. 9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그러한데 7절과 8절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너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했는데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는 나의 말씀을 업신여겼니? 영어로 Why have you despised the word of the Lord? 또 10절에서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젖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10절에 가서는 하나님을 이제 업신여겼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업신여기는 것이 곧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 업신여기다가 영어로 despise라고 그렇게 번역되었어요. 이 말은 경멸하다, 멸시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뜻이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다윗아, 너가 밧세바에게 한 그 행동, 너가 우리에게 한 그 행동 정말 악한 죄였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행동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너가 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이야. 너가 나를 경멸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범죄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경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업신여겼다, 경멸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도님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정말로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는 것처럼 모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님들, 우리가 언제 쉽게 죄를 짓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때, 그때 우리가 쉽게 죄를 짓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쉽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죄의 근본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무시하는 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붙들어 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경외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날마다 죄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 하는 그 말에 다윗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여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했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온 거죠. 내가 밧사바에게도 잘못했고 내가 우리아에게도 큰 죄를 범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멸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고백한 거죠. 다윗이 결국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가 범죄하고 나서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다윗은 혼자 스스로
지금 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기 전까지 나는 역시 머리가 너무 좋았어. 깜짝같이 내 죄를 잘 은폐했어. 야호! 하면서 마음 편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바로 그 당시에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표현한 시편이 시편 32편인데 3절과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이 1년 동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 1년을 뒤돌아보면서 쓴 시인 거예요. 그 1년 동안 다윗은 내 뼈가 쇠하였다. 육신적으로도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치 불이 몸속의 체액을 다 태워버려서 여름날에 가뭄과 같이 될 정도로 그만큼 다윗의 고갈된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절대로 그 1년 동안 다윗이 편하게 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뼛속까지 괴로워했던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다윗에게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던 그의 그 심정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 그랬냐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라고 고백했을 그때부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진실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해줬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죠. 이 사무엘하 오늘 저희는 전반부의 내용만 나누고 있어요. 다음 주에 후반부의 내용을 나눌 거예요. 근데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죄에 대한 흔적과 이제 열매는 여전히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근데 오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며 마치고 싶어요. 어떠한 한 도시의 그 빌보드 사인판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If you find yourself far from God, remember, He isn't the one who moved.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셔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누가 움직인 거예요? 우리가 움직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영적인 의미로. 다윗이 바로 1년 동안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불안과 공허, 그리고 짓눌림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닌 것 같죠? 죄로 인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에게 쉽게 불안해지고, 왜 자꾸 마음이 공허해지고, 왜 자꾸 삶이 왠지 모르게 짓눌려지는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불안과 공허, 그 짓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부터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은 후에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셨던 거죠. 우리가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과 평안과 은혜가 임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죄로 인한 그 파괴력과 죄로 인한 그 심각성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면서 이 죄가 얼마나 한 사람을 추하게 변질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그 삶을 얼마나 짓누르는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숨김없이 곧바로 나아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회복과 평강과 은혜를 그때마다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